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올해 2025년도도 세월이 무척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세월의 빠름을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세월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대 교수께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은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없이 단조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제언을 합니다. 여행을 가든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일을 하든지 이것들로 채워가라라고 제안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2달 남짓한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억이 남을 만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지금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몇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공사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고 막 기대가 돼요. 모든 공사가 마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이런 희망찬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부임 신방도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입니다. 각 가정들을 방문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 내내 이게 일이 아니라 손님을 맞아들인다는 그 기쁨 또 그리고 그 즐거움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서 청소는 해드릴 수는 없어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이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맞이하는 거 이것을 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과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담벼락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 남천교회에는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는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더 건강해진다고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남천교회는 서로 잘 연결이 되어져서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도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진정서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친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중에 7편만 바울이 진짜로 쓴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바울의 진정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진짜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의 친필인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총 17번에 걸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뻐해라 라고 하는 표현, 명령어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더 많은 횟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 혹은 환희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환희의 편지라고 부르기에는 의아스러울 만큼 쓰인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의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의 풍경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도리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선가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면서 재차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 우리는 슬픔보다 기쁨을, 그리고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기쁨은 눈물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수고와 고생 없이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값진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리 큰 기쁨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바울에게 기쁨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가운데에 얻어지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결단이자 의지였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함으로 고난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역설적인 신앙입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고 괴로움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이 십자가였다니,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삶이고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명제 속에서 이러한 삶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삶 전부를 바쳤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이 또한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될 수 있어서 그는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러기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지운 바 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어도 그는 기뻐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기쁨이 되십니까? 기쁨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바울은 이어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신방에서도 몇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설교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만 하지 말고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 있어도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말로 들려집니다. 바울에게 감사는 기쁨과 더불어서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뻐해도 항상 기뻐했고 감사해도 범사에 감사하라며 보통 사람과는 남다른 스케일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실제적인 삶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써보냈습니다. 공동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꾸지람을 할 때도 바울은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제로 한 다음에 호통을 쳐도 쳤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듯 감사는 행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는 조건보다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도 태도의 문제입니다.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염려하지 말겠다는 태도, 기도와 간구를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감사를 더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본문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 다음에 하나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마치 누군가의 뒷배가 되어주는 것과 같이 매사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감사에 대한 글을 읽다가 어느 분이 감사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남발하지 말아라, 이러는 겁니다. 감사를 남발하지 말라. 왜 그런가 했더니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예민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존재에 대한 예민함. 존재에 대한 예민함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있음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느끼는 태도입니다. 내가 여기 있음, 너가 여기에 있음, 우리가 여기에 있음, 하나님이 여기에 있음, 이 있음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또 깊이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바울은 평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선 8절에 보면 윤리적인 권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를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참된 것, 고상한 것, 올바른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또 뛰어난 그 어떤 것, 기릴 만한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한 다음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8절에 나오는 말씀, 참된 것, 고상한 것, 올바른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참되라는 거야? 어떻게 고상하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이 8절이라면 9절을 통해서 본 바울의 삶은 추상적인 것들을 현실화시킨, 구체화시킨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론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생각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는 반면 9절에 보면 행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자마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그리고 행함,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사상과 삶의 일치, 그리고 생각과 행동,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는 그 어떤 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 평강이 주어진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심리학에서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때에 심리적인 모순이 줄어들고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고 심리학은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속 생각과 행동의 일치, 올바른 규범 준수,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생각하라면서 여러 가지 규범들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한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실천가였고 얼마나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삶으로 엮어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그리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있으면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색하다 못해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이 하면 포근함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그런 관계가 꼭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이라고 해서 그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신앙과 성품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대답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라면 바울은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방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며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평강은 하나님을 닮고자 했었던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했었던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바울, 이 분들은 모두가 다 평강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화를 세우는 분들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안전감이나 편안함을 넘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외부 환경에 좌우하지 않으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도록 하는 그 평화로운 일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을 넘어 존재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시고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 문 목사는 감사합니다.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목사가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기에 또한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존재의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이웃과 화해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남천교회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